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관을 다녀왔습니다. 범계역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개봉한 외국 영화인데 개봉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거장 놀란 감독과 최고의 배우 맷 데이먼이 만들어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너무나 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서사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신화 그리고 여러 전설 가운데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서사시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10년간에 걸친 트로이와의 그 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지를 모릅니다.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난다든지, 수시로 앞을 가로막는 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때로는 그 어마무시한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괴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온갖 고난을 겪고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는 동안에 자기 동료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섬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칼립소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운 여인은 요정이었습니다. 그 아리따운 요정이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살자고 꼬드기는 거예요. 자기와 그곳에서 살면은 이곳이 낙원이 될 것이고, 이 낙원에서 당신은 불멸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다시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그 아리따운 여인과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고난과 시련을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결국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남으로써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이 뭐냐?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1절 말씀 제일 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을 할 때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중 가수가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허무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그 나그네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고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나그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끔 동네에 나그네가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해가 질 저녁 무렵이가 되면은 나그네가 찾아와서 오늘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심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그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아주 야속하게 그 나그네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나그네의 행세가 더럽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동네 바깥으로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나그네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그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지만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자라는 것이지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워진 백성, 거듭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저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유럽으로 밀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밀국을 하는 그걸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에도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한 조그마한 보트에 60명이 타고 가다가 몰타 섬 앞에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 60명 중에 최소 11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죽지 못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밀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밀국을 해서 유럽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프랑스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지난 북중미 월드컵에서 득점왕에 올랐던 음바페라는 그 최고의 스타 선수가 그의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 출신이고 그 어머니는 아프리카의 알제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흑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프랑스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음바페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그 음바페라는 선수는 침팬지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야만인이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조롱,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지금은 나그네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그네가 지금은 외국인과 같은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나그네와의 삶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유럽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나그네 외국인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서는 근심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근심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시고요, 우리가 믿음만 잃지를 않는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당하고 저런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체험을 쌓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연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은 그것을 금을 재련하는 것에다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금이 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으로 다시 나온다 하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망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을 각오로 훈련을 했는데 은메달밖에 못 땄다. 그런데 죽으려고 훈련을 했더니 금메달을 땄다.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해가지고는 은메달밖에 못 딴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운동을 해야만 금메달을 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그 선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찬송과 나팔 소리로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때에 그 영광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데 9절에서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앞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닥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다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당도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겠기에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